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예. 특별히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잘 깨닫게 될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신분이 바뀌게 되면 신분에 따라 그의 태도도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이 자유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신분의 계급이 있었잖아요.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었죠. 쌍놈이 나중에는 신분이 회복돼서 이제 양반이 되는데 옛날에 그 쌍놈 때 하던 그 기질을,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제는 뭔가 양반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데렐라가 몹쓸 구박을 받다가 왕자를 만나서 왕비가 되었으면 더 이상 설거지하는 것은 그만두고 왕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대로 이렇게 김진은 목사님이 1980년도에 청계천에 할빈교회를 개척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지들과 넉마주의와 함께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분이 미국 뉴욕에 부흥회로 오셨는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간증하기를 나는 뉴욕에 와도 쓰레기통만 보면 뒤지고 싶다. 그에게 뭐요?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그 삶의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들, 나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정말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요즘 텔레비를 보면 저도 이빨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유튜브에 보면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이빨이 다 빠진 사람이 그 다음에 임플란트 해가지고 활짝 웃는 모습이 있잖아요. Before, After. 자, 예수 믿기 Before와 예수 믿은 After의 내 삶의 애티튜드, 내 삶의 가치관, 내 삶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매주 성경책을 들고 가고 매주 기도도 하고 주일날 열심히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 삶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겉모습은 크리스찬이지만 사실은 뭔가 우리가 크게 반성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그 안에 우리가 새로운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은 바울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이때까지 3장부터 7장까지 있었던 많은 내용들을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비포의 모든 것을 끝내고 애프터,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전까지는 예수 밖에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늘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심판이 없고 형벌이 없고 더 이상 저주가 없다. 더 이상 너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정에 가면 우리가 맨날 뻔하죠. You are guilty와 not guilty. 한마디로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더 이상 You are not guilty.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 정죄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옛습관으로 말미암아 지난주까지만 해도 영적 갈등의 딜레마 속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탄식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는 더 이상 탄식하지 말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 하는 큰 소망의 그림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 없고 날 깃들 때는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근거가 오늘 본문 2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그동안 죄와 사망에 얽매여서 길티의 삶을 살고 있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던 너희들을 이제는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시켰도다 하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도 거스를 수 없어요. 생라의 법칙을, 생로병사의 법칙을 우리는 거스를 수 없듯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는 거스를 수 없고 그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오늘 보니까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결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성경에 보면 율법에 근거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행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선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박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물 밖에 나올 수 없듯이 그런 지경이 있었는데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해방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의 헌법에 조촉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미국으로 오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한국의 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법 아래 살게 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으므로 더 이상 사망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가 나를 지배할 때는 죄의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죄책감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패배의식이 있었고 저주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허무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생명의 법 안에 살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움도 죄책감도 패배감도 절망감도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죄의 증상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해방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았을 때는 우리가 패배의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실패 가운데, 허무와 회의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내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격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정죄와 사망의 법이라면 오늘 본문에 말하고는 성령은 생명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시그널이 있어요. 파란불이 있으면 go, 그죠? 옐로우불이 있으면 go, 스탑사인도 있어도 go 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건 경고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습관들이 다 달라요. 이렇게 파란불이 있다가 노란불이 있으면 빨리 지나가야지 확 밟는 사람이 있고, 노란불이 있으면 슬로우 다운하고 서는 사람이 있어요. 빨간불은 완전히 서야 되죠. 그것은 경고입니다. 워닝을 주는 거죠. 그 워닝에 따라 행동해야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계적입니다. 그러나 이 스탑사인이 고장이 났을 때는 교통성경이 와서 손신호를 하죠. 인격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이거 하면 하는데 이거 저거 하지 마.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성령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의 원리를 따라서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3가지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지, 5가지, 6가지 있으면 힘드니까 첫째, 둘째, 셋째. 저도 해보니까 이게 제일 편해요. 듣는 사람도 편하고 하는 사람도 편하고 기억하기도 편하고.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로또 맞은 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면 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복되구나. 내가 이 사실을 미처 몰랐구나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 중요한 것이 내면의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변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5절 6절 한번 읽읍시다.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자,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야,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면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영을 따라가겠는데 그 끝자락은 뭐냐?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그 끝자락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그 끝자락은 평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는 2가지 생각의 방식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자기중심적 생각입니다.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는 거죠. 욕망을 따라가고 만족을 따라가고 기호를 따라가고 감정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 영적 무기력이 찾아오게 되고 반대로 결국은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므로 더 이상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지 아니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고 살 때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욕심부리고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이 역력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있으면 삶의 여유도 있고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 안에 참된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에 열쇠를 막 서너 개씩 잠그고 다니는 사람들은 더 불안해요. 우리는 사택에 잠글 게 없어. 뭐 들어와야 가져갈 게 없어요. 때때로 우리가 소유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때때로는 소유가 없다는 사실이 내 안에 평안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바이타민을 챙겨 먹고 온갖 좋은 운동도 하고 많은 약들을 먹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웃기는 영화를 봐도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막 걱정이 가득 차면 웃음이 안 나와요. 왜?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때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고 근심으로 더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쌓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기쁨과 내적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우리는 물어야 될 질문이,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생각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는 걸 우리는 이 시간 반드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까? 우리의 생각이 그쪽에 집중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가치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주님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악을 향하여 가게 되고, 주님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으며, 주님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딴짓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 다음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원수라는 표현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데,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뜻대로 나는 독립적인 인생을 살 거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망의 기준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그들은 전쟁마다 이겼고 많은 민족 가운데 우뚝 섰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야말로 거룩한 백성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백성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그들은 모든 전쟁에서 패하고 모든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적인 증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유다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경고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자, 유다 백성이 멸망하는 두 가지의 죄악을 지적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등지고 너희 스스로가 생수를 구하는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통했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은 망할 수 없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다. 그들이 스스로 생수를 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그 안에 생수를 가두려고 했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한다. 결국은 너희들은 그 결과로 너희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너희들의 삶이 모든 민족의 부끄럼거리가 되고 말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나는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새해 전망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어떤 저명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올해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둡고 세상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생각할 때는 새해에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Depends on God.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새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끝자락에 맺는 열매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인생의 70을 넘었다면은 이제는 나를 의지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니까,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봉사도, 주일 봉사도 많이 하니까, 물론 그것이 어느 외적인 하나의 보여지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령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과 내가 끊지 못할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엉뚱한 짓을 합니까? 그것은 간단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데 거기에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 이게 교회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와야지 복 받고 복 안 받는 걸 떠나서 내가 성령대로 살기 위해서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내 육신의 욕망은 잦아들고 성령의 생각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는 말이에요. 좀 지금 가만 생각하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고추 잠자리 뒤를 띄어가지고 나무를 막 스트로 같은 거 꽂아가지고 날리고 그걸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가만히 우리가 고추 잠자리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네? 제가 어제 사무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햄버거를 먹는데 파리가 와요. 파리를 쫓았어요. 나 햄버거 다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파리가 한 마리 그나마 찌꺼기를 먹으려고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햄버거를 다 먹고 났는데 이제 쓰레기야 버리면 되는데 그것마저 못 먹게 하느라고 파리를 눌러서 잡았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런 거 못 느꼈거든요. 그니까 파리 잡았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더니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오는데 제 앞에 거미줄이 있는데 모기가 한 마리 걸려가지고 그냥 날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통 사람은 모기지만 좀 빼서 날라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신발로 확 밟고 왔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했으면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순수한 자연과 더불어 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참 강팍하게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요. 눈물이 많아집니다. 마음이 여려져요. 네? 어떨 때 여러분들 막 형제를 미워하고 막 그러면서도 막 텔레비에 별거 아닌 거 같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마음이 여려지고 눈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햇빛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영하의 기온이고 더 이상 모든 식물이 존재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내 안에 있는 성령, 내주하신 성령은 점점 그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소중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주일에 빠질 수 있죠. 주일에 한 번 빠진다고 주님이 요놈 빠졌다고 화를 내시고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주일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안에 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고집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 안에 성령이 육신의 소욕을 점점 누르고 더 사랑하는 삶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럴 때 평소에 미워하는 감정보다는 사랑하는 감정이 많이 들고요. 가지려는 감정보다는 줄 때 더 기쁨이 생기고요. 나눌 때 기쁨이 생기고요. 섬기고 나면 더 기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욕심이 덜어내주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점점 내 성격을 변화하게 되고 태도를 변화하게 되고 말이 변화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육신으로 살게 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주님을 등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 모든 것을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면 또 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몸의 죄는 점점 죽은 상태가 되고 영은 의로 살아난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의 원천이 도덕적 변화를 넘어서 존재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은 약해서 죄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죄의 욕구를 넘어서서 순종하게 하고 더 영적 생명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만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있는 겉사람, 육체적인 것은 점점 약해지고 내 안에 있는 영적 생명, 부활의 생명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섬기게 되고 모든 이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존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이 읽읍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스테이트먼트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그 동일한 영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동일한 영이 너희 죽을 몸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생명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나는 죽어도 오케이라는 말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 싫어하는 사람,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가 죽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의 죽을 몸을 새롭게 살린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죽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위대한 소망과 꿈을 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에게는 자녀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만 하늘로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녀를 잃은 것처럼 가슴 아픈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당신의 자녀가 몇입니까? 그러면 꼭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고 셋은 땅에 있습니다.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죽음의 절망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잡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잡지에 실린 간증 가운데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소개된 게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는데 남편과 이혼하고 5살 난 딸을 키우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다니던 직장마도 잃고 말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자매는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집안에 연탄불을 켜놓고 그 아이와 함께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와 함께 누웠는데 뭔가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소리가 어디가 들리는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 봤더니 부엌에서 들려오는데 자기가 연탄불을 가면서 그 라디오를 끄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그 소리를 이제 끄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침 나갔더니 라디오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인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께 드려 아뢰세. 이 찬송을 듣는 순간 그 자매의 마음이 그렇구나, 내가 주님이 내 친구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어리석게도 이런 생각을 했구나, 깊게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자리로 나갔다 하는 그런 귀한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다가 보면 생각지 않은 힘든 상황을 만나고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심령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분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두인의 존재가 아닌 존재가 새로워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